다 이렇게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로 가까이에 보면은 푸른 풀들이 또 이 들꽃들이 만발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비록 코비드-19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우리에게 기쁨과 아름다움을 주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비가 오고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땅들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동토를 깨고 또 그 가운데 햇빛을 받아서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결국은 그런 가운데도 꽃을 피워내잖아요. 이 정말 끈질긴 자연의 생명력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임했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부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아주 지혜롭게 7 집사를 잘 세워서 구제를 담당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7 집사는 또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서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러면서 놀라운 사도적 교회가 든든하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고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실질적인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철출하는 개념이 2000년대에 오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선교학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순히 교회가 어떤 일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회 본질이 선교다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하잖아. 이것이 선교적 교회거든요. 이 개념이거든요. 선교가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곧 선교다. 그 선교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체가 되신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프로젝트를 짜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것이 선교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이다. 옛날에는 선교하면 지역을 떠나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 가는 걸 선교의 개념으로 규정했는데 지금은 선교가 타문화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선교가 여러 문화권이,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세대에 따라 여러 문화권이 존재하듯이 결국은 문화와 문화 사이를 통과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선교가 단순한 어떤 지역을 넘어가서 어떤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교사고 내가 움직이는 동선이 선교의 영역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로 미시오데이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구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처음 시대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게 뭘까요?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배우고 이들이 점점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실 선교적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님만 왕성하게 연구하고 해서 막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 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3년 동안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그 말씀이 대단하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왕성해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수님 닮지 않고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그냥 실천해 보려고 한 주간 동안 그냥 몸부림치는 이것이야말로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말씀했어요. 죽으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라 그랬어요.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씨가 자라가서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다른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라 병 고치고 그게 아니라 그것은 말씀을 확증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걸 확증하는 사인에 불과하다 이 말. 사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으라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네가 움직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래요. 요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복음도 전가해보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도 해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지금 그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왜? 말씀보다 더 좋은 것들이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를 즐겁게 할 일들이 얼마나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다양한 영상들이 뜨지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금식도 인터넷 금식을 하자는 말을 해요. 인터넷, 핸드폰 금식을 하잖아. 우리도 보면은 어디 만나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 전부 다 앉아서 식당에 가도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만. 네. 계속 오고 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식사하자는 것은 만나서 교제하자는 거죠. 네? 밥만 먹고 헤어지자는 게 아니잖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보면 핸드폰 만지고 있다면 이 핸드폰 금식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만집니까? 핸드폰에 보면 대단하게 많은 아주 귀가 솔깃한 그런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누누이 말하지만 동영상에 보면 설교들도 너무 많이 올라와요. 잘 가려드려야 돼. 어느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내가 볼 때도 이건 아닌데 하는 설교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리라.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비록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도 요거도 먹는 일이 있어도 이 말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면 돼. 직무 말씀을 전파할 이 직무. 사도적 직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안 배우면 믿음이 자라가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어요.
제대로 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 기도에 매일 한 장 한 장 구속사적으로 제가 설교해 줍니다. 기회만 되면 여러분이 6시에 딱 깨어서 뭐 할 일 없잖아요. 뭐 다른 거 보니 먼저 이 교회, 우리 교회 동해 유튜브에 딱 접속해서요. 딱 30분 해줘야 돼요. 그때 한 번씩 들어봐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 저는요, 이것을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나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구약에서 보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역도 발견하게 되고 인품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면 이걸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잘 배우세요. 여러분 지금 이때 내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할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때라도 잘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도 이제 한 30분씩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딱 30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갈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서 성육화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나름대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뭐가 왕성하게 되냐면 말씀이 흥황하게 돼요. 그 말씀이 풍요로워지게 돼요. 그런가 동시에 오늘 내가 선교사로 한 날을 파송받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었구나.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해주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내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나가서 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걸 깨뜨려 부셔야 돼요. 그리고 돈 몇 푼 보내는 것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분만들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 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여러분이 주신 그 환경의 선교사란 말이에요. 만나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전가해요. 집에만 가면 다 말씀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확실히 기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하루를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꼭 암송해서 전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 용해된 말씀이 나아가서 접촉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팍 심겨지고 언제 어느 때 그 씨앗이 또 자라서 열매 맺을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 선교적 교회 오늘 초대교회 본질이었어요.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일에 앞장선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이적과 기사는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확증하기 위한 사인으로 주신 거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에 보면 뭐 프로그램 뭐 특별히 뭐 알파 코스 뭐 신사도 운동 또 뭐 빈야도 운동 또 무슨 뭐 한국에 보니까 두날개 운동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수련회 한다고 하면서 그 이상한 신비적인 집회들을 인도하는데 아말감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걸 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대요. 그분도 안수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그럼 다 금리빨로 하면 우리 교인들 나로 다 데리고 가서 전부 다 금리빨로 바꿔오면 되겠네. 그러면 금목이 뭐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게 바뀐다네 또. 어디 성경에 성령 충만하면 아말감이 금리발로 바뀐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싸락에 떨어지는 환상을 본다. 난 처음에는 금싸락에 떨어지는 거 다 본다고 그래서 진짜 그러는데 그게 알파쿠스의 그 두 날개 운동에 거기 세미나에 그게 나와요 다. 이번에 제가 신학부 모임에 가서 그걸 서로 발표하고 그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오늘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이런 집회의 위험성이 뭔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신론의 문제가 있는,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는, 양태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근본을 가지고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다리가 짝짝이가 된 사람들 뭐 기도하고 대가면 쫙 피면 딱 맞아집니다. 이것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피로하거나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도 가면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모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야 되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 떠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 뭣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야 이빨이 금색깔이 바뀌어 금리가 된대 뭐 금사라가 떨어진대 뭐 예수님을 본대 환상을 본대. 그러니까 글이 막 몰려들어. 누가 암병을 고쳤다면 또 글이 그냥 때처럼 그냥 밀려들고 말이죠. 그럼 그런 데서 성령 받았다고 또 하면 교회는 보면 가만히 보니까 밋밋하거든요. 성령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마약과 같이 영적인 마약과 여기에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오면요. 목사님 설교하면 전부 다 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성령 집회한다고 막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흥분해가지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곳이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령은 그렇게 금싸라기 금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그다음에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닮은 하나님 사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밀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당회원들이 결정한 내용, 우간다의 안승준 선교사님, 나바오의 우리 이남정 선교사님, 또 헝가리의 우리 최영성 선교사님, 우리도 이 선교사님을 이제부터라도 이 어려운 가운데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돕자. 여러분 이것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헌금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현장에 나가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간다의 안승준 선교사님 선교편지 여러분 언젠가 보신 적이 있을지 몰라요.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지급하는 축구공, 우리도 축구공 그대 한 10개 정도 사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주고 옷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국가에서 국가교육기관에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그 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국가기관에 운영하는 학교도 다 갈 수 있도록 이 신학교를 지금 세웠어요. 여러분 나바오 원주민 사역에 헌신하는 이남정 선교사도 처음에는 우리도 거기 갔잖아요. 가서 무슨 이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갖다 줬지만 그것이 구제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벌써 지금 한 10년 사역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교로 이렇게 모으면서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홈
튜토링 스쿨을 세웠고 이제 2년 신학교를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이냐 하니까 한 10몇 명 모이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양식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가 줘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주는, 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원주민 리더들을 키우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지금은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아직 뭐 성경이나 신학이나 디테일한 건 제대로 못하지만 전도사 수준으로는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 2년 졸업하면 전도사로 내보내가지고 교회를 그 나바우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지금 25개 교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이 드려요.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선교사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 이게 선교적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세비어스 처치가 있는데요. 120여 명의 작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사회봉사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로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리커버리 병원, 하스피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홈리스들 섬김사역에 직업훈련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카페도 만들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 사람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의 방향이 그리 흘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봉사기관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 교회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여러분 구제하고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 목표가 아니. 그것은 접촉점이라 이 말이에요. 접촉점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성령 받고 충만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도록 돕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교회 없이는 선교 없는 거고 선교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그 책을 썼습니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이 진작 나왔더라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새로워질 뻔했어요. 이번 그분도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교회 없이 선교 없고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말씀이 흥황함이 교회 안에서 없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며 그런 선교도 없이 말씀의 흥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야. 교회가 지식적으로 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뭐 봉사 조금 한다고 선교지 그게 아니고 성도 자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미셔널 처치.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샌디에고에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었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 교회 이름으로 부르신 거라.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받아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적 교회요. 오늘의 개념으로 보면 문화를 통과하는 선교적 교회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이런 일에 써야 되겠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들이 많아진다 그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점점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그냥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거든요.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야 잘못된 걸 자꾸 교정해요. 말씀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말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달리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져. 제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여기 헬라의 마테테스란 말은 그런 배움을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테테스예요.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제자 훈련하면 전부 다 교회 일꾼 만들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자들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이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없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에서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마지막에는 확증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한 거예요. 주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지금은 살아야 돼요. 그게 나는 순교적 삶이라고 봐요. 지금은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교지위에 모슬림권이나 공산권 같으면은 죽음도 내놓겠지만,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주의 국가, 이런 참 자유로운 나라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살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 건강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더 우리가 활동적이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는 시대가, 어떻게 사느냐.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날 사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사셨어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거만하고 교만한 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명예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존심을 막 세우는 자들 보면, 자기 의견을 끝까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자기 유신, 자기 과신을 하려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오히려 배려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더 존중해 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다. 여러분, 포리갑이 순교를 당할 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포리갑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포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도 90세 이상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세 가까이 사신 것으로 보여져요. 사도 요한이 직접 배운 자가 포리갑이에요. 포리갑이 왜 죽은지 알아요? 포리갑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당대 시각으로 보면 무신론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리갑은 유신론자가 아니었어요. 무신론자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죄명이. 왜 그래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을 이 사람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만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황제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지도 않는다. 이놈은 무신론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신에 대해서 경배하는데,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는데, 이 포리갑은
그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라 이 말이에요.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무신론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예수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를 화형시키면서 집정관이 그랬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한마디만 나도 당신들이 믿는 신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이 지금 화형시키려고 다 단을 쌓아놓은 그 위에다 세워놓고 그에게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그때가 85세였어요. 내 인생 85년 동안 내가 따른 그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주님은 자기 몸까지 찢어서 나를 살리셨고 그 주님은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조금 더 살려고 그 몇 날 몇 해 좀 더 살려고 그 주님을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바로 이러한 자가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편히 살려고 어찌 내 주님을 거부하리요. 저주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에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터둘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피가 순교자의 피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교회들이 보존되어 올 때는 반드시 순교의 피가 흘려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 2000년 이 교회가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에 발표해 보면 20세기, 21세기에 박해받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려 1억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 역사의 순교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스러운 나라에 편히 사니까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따른다고 목숨이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감지도 못할 겁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조금 느낍니다. 특히 제가 중국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고 미얀마도 좀 다녀오고 성경을 못 가지고 가게 합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때때로 지하교회 성도들을 찾아갈 때는 암호를 이용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조금씩 있는 그곳에 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려줍니다. 성찬식을 눈물로 베풀어 줍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것이 참 교회구나. 이런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구나. 공안당국에 발견되면 무조건 잡혀가서 그냥 개죽음을 당해도 상관이 없는 모슬렘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편한 세상에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언제든지 교회를 거부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입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를 따랐노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주님을 따라오게 하는 자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있고 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비는 것은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우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의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구속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서 교회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아, 이런 수준이 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나도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해서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진정한 누가복음의 제자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 십자가의 제자들을 많이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당대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의사였다면 상당히 오늘날보다 훨씬 더 대우를 잘 받습니다. 그때는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서티파이된 의사는 흔치 않았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그 개인적인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를 도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썼던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누가복음은 그 의사 누가,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던 제자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 건강하고 정말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없으면 땡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인가? 한 영혼 병들어도 이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의사. 그는 십자가의 도의 제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진정한 의미의 사도적 교회요, 또 여러분 선교적 교회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갔다 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의 나태한 영혼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양화진 한강변에 있는 선교사 묘지공원입니다. 거기에는 19세기 말기부터 지금에 이르게 2004년도에도 한 분이 묻히셨어요. 그 후손이 선교하다가 묻히셨는데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첫 번째 묘지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1907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억하지만 이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의 불을 당긴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 불이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붙었습니다. 그때 한반도에 복음의 열화가 붙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의 역사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하디 선교사, 그가 묻혀있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의 전신이지요. 이화 학당의 설립자인 스크랜톤 선교사, 그 옆에 묘지 뒤쪽 두 블록을 건너면 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는 53세 여인이었지만 이 땅의 최초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을 위해서 22년 동안 헌신하고 거기에 묻힌 것입니다. 스크래톤 이 선교사 앞에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르 선교사님의 가족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도 다 찍어왔거든요. 그것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장치가 없어서. 네.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 정동제일교회도 세웠지만 배제학당을 세워서 근대교육에 힘썼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평양 또 여러 번 전도여행 평양을 다녀왔어요. 그는 성경 번역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 된다. 한국말로 번역해야 된다. 목포의 번역연구원에 참석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그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합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빠지게 됩니다. 그 여학생을 건지려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그 여학생을 드디어 건져내고 구출합니다. 자기는 급물살을 빠져서 거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45세였습니다. 젊음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이 말입니다. 아펜젤러 이 선교사 옆에 캐나다 출신의 윌리엄 홀 선교사의 가족묘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32세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35세에 3년 후에 장티푸스인지 아니면 말라리아인지 역병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인 로제타 여사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때 모아온 부조금들을 가지고 평양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기울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을 미국에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의학을 끝내고 의사로 한국에 돌아와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결핵으로 많은 우리 민족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기억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씨를 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분이 결핵 퇴치 운동에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해서 결핵 퇴치 기금으로 사용했던 그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묻혀 있습니다. 홀 선교사의 오른쪽에 양화진에 최초로 붙인 헤론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론 선교사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대로 사극을 보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현대식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이 광해원의 원장으로서 일한 분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방곡곡을 다니다가 이질로 인해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 묘 옆에 층계를 내려오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족묘가 있습니다. 그도 의사였습니다. 그는 현대식 최초의 병원인 이 광해원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유아원부터 초등과정 또 연세대학교 전신연의 전문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큰 역할을 했죠. 네. 성경 번역에 그도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이 1930년도에 지금까지 여러 번 번역 개정돼서 나오는데 그 개혁성경이 나오기 전 1930년대까지 그가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성경 번역 연구회가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 3세는 2004년에 양화진에 최근에 묻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그들은 복음의 미지의 땅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오른쪽에 아비스 선교사의 가정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절친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정유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이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의 도움을 얻어서 한국의 광해원을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현대식 병원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아비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루비 켄트릭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처녀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8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공부하다가 질병에 걸려 순교하신 여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8개월 동안 한국말 배우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인이 있다는 소식이 고국에 전해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되어서 그 뒤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오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삶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는 자이지 주를 나의 성공과 세속적 번영을 위해서 주를 따라오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따르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이 우리 안에 성황하는 진정한